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죠. 주일에 교회를 가지만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명목상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아마도 오늘날의 썬데이 크리스찬보다는 믿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에 교회를 다녔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 종교활동만큼은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죽은 신자들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환난을 피하고자 타협하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나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길 것을 요한계시록은 요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했고 사대 교회는 처음 믿었던 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신앙의 관록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과거에 한 일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이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행실을 지킨 성결한 이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에는 옷이 깨끗한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그 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처럼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대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박해도 별로 없는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좋은 환경이 안일함과 나태함이 되어 주님께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서 주의 경고를 받고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로 자신을 묘사하며 사대교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일곱 영은 성령을, 일곱 뼈는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주님이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말씀을 행하지 않아 죽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온전치 않았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죽은 믿음은 모든 성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여 자신의 영적 질병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 말씀처럼 죽게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적 안일함에서 깨어나 영적 상태를 분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여 잘못된 행위에서 벗어나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만일 회개치 않으면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주의 재림을 앙망하며 소망 가운데 맞이하지만 믿음이 죽은 자들은 주의 재림을 도둑이 든 것 같은 그런 재앙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며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가 전반적으로 죽은 행실로 온전하지 못하나 4절 말씀처럼 그 중에서도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입니다. 대다수가 그릇된 행실로 더럽혀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믿음을 지킨 몇 사람은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주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처럼 주님은 이와 같은 남은 자와 죄를 회개하여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시인한다는 말씀은 곧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한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도에게 너는 주님을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 시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명목상 크리스찬은 참 많습니다. 대형 교회에 가보면 많게는 수만 명에서 또 오늘날 개척교회 적은 교회는 수십 명에 이르기까지 교인들은 참 많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타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그러면 거의 절반을 돌아본다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진실한 크리스찬을 찾기가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교회 다니는 티를 잘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티를 안 낸다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 그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게 뭡니까? 믿는 자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런 자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 과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며 배도해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며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행실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인정받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이 듣는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은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나 우리의 행위는 그렇지 못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했던 주님의 그 책망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책망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라고 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나를 보았을 때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애쓰고 수고하였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과연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